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도 하고 패션위기라고 하는데,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절 전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더 집중하여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회개와 삶의 결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11장부터 예수님의 순환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순환 주간에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십니다. 종려주일은 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이죠.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돌아보시고 날이 정자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3km 떨어진 가까운 마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월요일이죠.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중에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가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아마도 곧바로 성전으로 가신 듯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19절에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20절에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화요일에 관한 행적은 13장 37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수요일 행적은 복음서들에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대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날 밤 금요일 자정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밤새도록 종교 재판과 로마 빌라의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길목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외투를 깔고 또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들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를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군중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니 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도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 곧 다윗 가문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다라고 여기면서 환호했던 것이죠. 당시에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 군중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그 풍습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여 온 세상 위에 우뚝 세울 그 왕으로 기대하면서 왕의 행차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독특한 것은 왕은 아주 능능하고 아주 보기 좋은 군마를 타고 높이 앉아서 그 위엄을 드러내면서 입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마가의주도 이 일을 기록하면서 나귀 새끼를 강조합니다. 2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4절에 또 반복하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지라 5절에 나귀 새끼를 풀어보았다 했느냐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마가는 독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기록을 읽으면서 나귀 새끼에 특별히 주목하라고 신호를 자꾸만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어디에 그 시간 어떤 시간에 그렇게 매어 있을 것을 어떻게 아신 것인지,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귀 주인과 이야기해서 그것을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식으로 아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셨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서 사람들의 관계와 올무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시간도 그 방법도 그리고 순환 주간에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로 다가가는 모든 절차와 진행들도 예수님의 통제와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에 찡겨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시간 방법을 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귀 새끼에 대한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나귀 새끼를 강조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500여 년 전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을 확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는 예언하기를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왕이 임하게 하실 것인데,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공의로운 왕이시요 또한 겸손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공공연하게 아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바로 이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인물, 그 왕이 바로 나다라고 밝히신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의 의미를 그들도 아주 명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왕들을 위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스라엘을 이제 온 세상에 우뚝 세울 그 왕으로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왕은 힘과 권세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위력과 강함으로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러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 기적을 베푸신 그 모든 지난 날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들 위에 그러한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여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끌어갈 그러한 왕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전혀 그런 모습의 왕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며칠 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밤에 그렇게 끌려오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의 큰 기대는 금방 큰 실망과 조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과 며칠 사이에 군중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참 그들의 그런 너무 금방 변한 변덕스러운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더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힘과 권세가 아닌 섬김과 희생으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약해서는 아닙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질병, 모든 자연 만물, 악한 영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왕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겸손을 지니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그 예수님 안에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완전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비를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데 유다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권능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일찍 죽임을 당한 연약하고 겸손한 그런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여러분 이 두 개가 상충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어린 양이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또한 겸손히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그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오늘 첫 번째 요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와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는 이 내용과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 지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라면 그 예수는 당신께 왕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는 왕이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 그 백성, 그 왕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자기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얻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왕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오시는 그러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과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 앞에, 그 왕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그 메시지도 그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회개는 내가 내 자신과 삶의 왕좌를, 보좌를 예수님께,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일요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 나의 왕으로 보좌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신 마음께 순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통회하며 가면 이 겸손하신 마음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은 마음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그 왕은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와 겸손,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진정 나와 나의 삶에 왕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없다면,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과 부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회개와 겸손으로 늘 순복하고자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의 소욕과 싸우며 주님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도 성경을 많이 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입으로 고백을 많이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은 병들었거나 애초에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 나중에 신방을 가서 기도의 제목을 여쭤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와 제 아내는 속으로 아멘, 주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앞에 띄워주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안 찾아보시고 앞에 띄우더라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띄우는 거는 찾다가 제 시간에 못 찾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자꾸 찾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자꾸 찾아서 보면서 위아래가 자꾸 보아야 성경 지식이 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존귀합니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디와 함께 하느냐? 겸손한 자, 마음에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오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 삶을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소생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범사에, 나의 전 인격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의 모든 순간순간 생각, 마음, 동기, 결정, 감정, 관계, 꿈, 계획, 이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 그런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심을 고백했다고 해서 내일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갈등하며 마음 가운데 싸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런 거지. 사람이 그런 거지. 그리고 나는 이런 마음, 이 감정, 이 상황, 이 모습 절대로 내려놓고 싶지 않아.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마음을 원치 않아. 그러면 왕이 아니고 예수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 말씀에 왕이신 주님께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전인격을 애를 써서 나 자신과 싸우게 그거예요. 나의 감정을 눌러서 말씀 앞에 굴복시켜 순종합니다. 남이 나를 굴복시키게 내가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 앞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한 부분들, 시간들, 순간들, 일들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고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다스리심 아래 명령 아래 뜻 아래 순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왕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뒷성하시다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왕에게 그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삶과 나의 전인격을 들여서 그렇게 순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붙들린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심판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12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으러 갔다가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는 것을 아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식사를 못하셔서 너무 시장에서 예민해지신 것입니다. 예민한 것이 있으시죠. 더구나 13절을 보면요,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게 맞는데 그랬다고 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 4월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이죠.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잎이 날 때 거기에 작은 열매 봉우리가 맺힌답니다. 예수님 아마 그것을 좀 그 맛도 없지만 그것이라도 따먹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잎이 모두 나오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잎이 나올 때까지 나오게 될 때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직 아니었지만 그 잎이 무성했던 것을 볼 때에 뭔가 좀 예외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잎이 무성한 것을 보면서 열매가 있겠구나.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의미이니까 가서 보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자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가 없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열매가 없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몇 주 전에 마가복음의 문학적 특징으로서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문학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5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쫓은 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샌드위치 문학 기법은 두 개의 내용을 서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그러한 문학 기법이다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받은 저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배교로 인하여서 그들의 배교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파괴가 됩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부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늘 우리는 언제나 인자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상을 좀 뒤집어 볼게요. 의자 좀 빼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 예수님의 이 행동을 그 어떤 사람도 섣불리 나서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사납게 말씀하면서 뒤집어 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생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도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도둑의 수굴 여러분 도둑도 사기꾼도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자기 집이 제일 편해요. 평안함을 안전감을 성전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도둑이 득실을 거린다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와서 너희가 마음에 평안을 얻는 그러한 곳이 되었느냐? 도둑질하고 와서 평안을 얻는 그런 곳이 되었느냐? 사기질하고 거짓말하고 와서 평안을 얻는 그런 곳이 되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이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인들의 유익이나 폭리를 통해서 도둑질하는 그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폭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들의 삶이 어디 있는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1절에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문맥을 보면 좀 더 정확한 줄로 합니다. 7장 9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사악한 일들을 다 행해놓고 와서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잘못을 그 구했으니 평안함을 내게 주신 줄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소굴이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온갖
불의한 일을 다 행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평안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구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실로라는 것은요, 사사시대의 예배와 신앙의 핵심적인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게 될 때에 그 예배 장소를, 그 거룩한 장소를 버리신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는 것이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까 회개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그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 벌하시고 버린 것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 이 성전도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전에도 똑같이 행하겠다. 그 심판의 선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는 백성에게 그들의 종교적 봉사, 제사,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삶을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제물, 종교적인 많은 봉사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한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런 모습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과 별다른 그런 모습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같고 다른 것 같은 그 중심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그런 모습도 없고 그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굴복하는 그런 모습과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과 똑같은 그 심판이 그 믿는 자에게도 그 교회에도 그 성전에도 임하게 하시겠다는 경고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구주되신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믿음, 산 소망이 있는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순종하는 따라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도덕적이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란, 성경이 말하는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것, 그게 열매이고 구원의 믿음이다. 지난주에 또 다른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전까지 자기는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주이시고 십자가 사건과 의미를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갈 테니 예수님 내 삶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내버려 두세요. 생각.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아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근래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참 믿음은 그 구원이라는 그 지식이라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내 마음에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지고 있던 많은 의문들, 많은 질문들, 많은 불만들, 신앙생활에 많은 부담스러운 어려운 것들이 마음에서 순식간에 풀어지고 이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일하시니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가 온전히 왕이 되지 못하는 믿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온갖 불의함과 부정함, 우상과 악함을 품고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남 위하여 되어준다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지 않는다면 그게 악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힘쓰면서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주님을 자꾸 가져가는 겸손히 내려가는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맺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며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22절 또 23절, 24절에 믿으라 믿으라. 22절에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더 결심하고 무언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에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확신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확신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일에도 산을 옮겨야만 하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 내가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확신하는가 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능을 주는 말씀합니다.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외면치 않겠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에 전 인격으로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 first,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산이 옮겨지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게 나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렇게 믿으면 우리 기도 못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인 것 내가 아는데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 심령이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자녀의 삶이 너무나도 어그러지고 너무나도 망가져서 이제는 돌아올 길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큰 산이죠. 근데 그러나 지금 거기에도 그 일도 그 영혼에도 그 문제에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 고백에 맞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과 행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의지하면 주님은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놀라운 복, 재물 많이 갖고 뭐 평당하고 잘되고 이게 아니라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선하신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모습, 그 산이 옮겨지는 그 모습 방법이 아니라 결국에 이 산을 주님의 방법과 시간과 주님의 뜻 안에 옮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철저하게 인도하면서 그 주님께 우선권을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약속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25절에 그 성공적인 기도, 열매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한 믿음은 용서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왕 되시는 고백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너무 미워하고 싶고 꼴보기 싶고 그런 마음을 놓아야 기도가 막힙니다. 은혜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허락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용서하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은 주의 왕이신 믿으라.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 들여 왕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따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경고, 심판의 경고도 가벼이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힘써야 될 것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왕 되신 주님,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저 알바의 음식을